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자리를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과 혹은 뒤에 사람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햇빛같이 밝은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햇빛같이 밝은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햇빛같이 밝은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가까이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살았을 때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같이 첫 번째 곡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 성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살이로 인하여서 굳어져 버렸던 우리의 심령들, 얼어버리고 냉랭하여진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많은 지치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괴로웠던 우리의 심령들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삶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새로운 환경들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갔음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거하시고 또 나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내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주어지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휘몰아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믿음의 반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의 여러 많은 풍파로 인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온전히 달려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때때로의 죄됨으로 인하여서 방황하며 헤맬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과 죄악됨들과 악한 것들은 다 내어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두고 주님께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이 소생케 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절망과 어둠의 모든 요소들이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지체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치거나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하시며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이기도 하죠.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또는 너무 행복해서 울기도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아니면 마음에 상처됨이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한테는 뭔가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인물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표현해내주는 훌륭한 도구로 쓰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슬픔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며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로 인해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던 여러 유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함께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바로 이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 슬픈 감정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들 참 다양하게 만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냐? 바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슬픈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폴 히버트라고 하는 그 문화인류학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선교와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면은 그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그 삶의 변화들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우들의 그 삶의 변화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죠? 신경 쓰이게 되고 마음 써야 되고 이게 잘 될까? 문제가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를 나름대로 숫자화 시켜서 측정을 하는 건데 스트레스가 제일 작은 거를 0, 아주 없는 것을 0으로 해가지고 가장 높은 것 100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정표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언제냐?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리고 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1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은 두 번째로 73점이고 세 번째는 가족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가 63점, 4위는 질병에 걸렸을 때가 53점, 그리고 5위는 결혼을 했는데도 스트레스 50점, 다섯 번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측정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인간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보면 배우자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50점 이상부터 100점까지 이 목록들을 쭉 보면 상위에 그 속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가정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터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육 간에 늘 강건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고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가족, 그러니까 오빠를 잃어버리고 극한 스트레스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조문객들과 함께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고통에 잠겨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웃들이 처해져 있는 그 슬픔, 그들의 아픔, 그리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리고 동정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심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눈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과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 사건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일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이 스트레스 받는 일만큼은 피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십자가 복음에 있음을 아셨고 거기에 순종하시고 희생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우리 눈에도 예수님의 눈물을 가득 채워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또 다른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모셔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새로이 세워질 그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했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반대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멸망당하게 될 이 예루살렘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 방황과 고통들을 예수님이 내다보면서 흘리셨던 그 가슴 어린 눈물이었었어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가 어떠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 바로 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40년 후인 AD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그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이 요세푸스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지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황폐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40여 년 전에 내다보고 계시면서 슬퍼하고 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41절에 우시며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소리내서 통곡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 찔끔 정도 흘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막 꺼이꺼이 하면서 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는 겁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이 탄식하며 애통하며 우셨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고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되어 있을 수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여유롭고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그만큼 안전하고 좋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떠했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은혜로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는커녕 되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역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죠. 너의 삶을 돌이켜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가운데에 보내지만 그들이 회개합니까? 아니었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평화의 성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황폐케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케 되어 버림바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끌어안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배제하더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희의 집을 황폐케 하겠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꺼이꺼이 우셨던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속은 온갖 추잡함과 죄악 속에서 날마다 타락하여져 가고 있고 철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별거 없어 괜찮아 하면서 그냥 죄된 삶을 keep going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회개할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이 돌이키지 않으면 훗날 곧 임하게 될 멸망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 멸망을 당하게 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면서 흘렸던 이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대와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가 흘렸던 나의 눈물을 너의 눈에도 담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과연 어떠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전쟁은 지금 100일이 넘어가고 있죠. 그 100일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치고 또 살인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강간이라든지 약탈이라든지 하는 끔찍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또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둘 간의 전쟁을 자기 나라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저울질하면서 뭐 남이사 죽든 말든 그냥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행하고 있는 상태가 요즘 여러 많은 나라들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요, 우리는 이 미국을 기독교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순수하고 신실했던 청교도들이 세운 청교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미국을 가리켜서 순전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로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취임식 때 어떤 행사를 하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맹세하는 그것이 역사적인 전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연방의회 의원들이 있잖아요. 연방의회 의원들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제는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힌두교도는 힌두교 성전인 성경인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경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의원이 있고, 어떤 이슬람교 신자인 의원은 코란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는 여러 번 있어요. 이미 벌써 그 의원들이 선서를 할 때에는 성경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인 같은 경우에는 코란에다가 손을 얹고, 몰몬교인 같은 경우에는 몰몬경에다가 손을 얹고, 힌두교인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경전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달을 프라이드 먼스, 그러니까 자긍심의 달로 지정을 하고 이것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다가 촉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프라이드 먼스. 그럼 여기서 프라이드, 자긍심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자긍심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자긍심일까요? 흔히 말하는 LGBT,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들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확대시켜 주자는 게 주된 골자였어요. 작년 6월 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달이 되게 되면 미국의 대도시마다 그 LGBT들의 축제가 열려지죠. 그리고 이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에서나 기업에서 엄청난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그 스타벅스나 뭐 기타 다른 매장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뭔가 달라요. 6월 달이 되면 바로 우리는 이들을 후원한다, 이들의 성공적인 행사를 축복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포스터를 붙여놓고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하는 게 유달리 6월 달에 많이 늘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고 싶어서 스타벅스에 갔었거든요. 역시 스타벅스에도 막 포스터 갖춰놓고 우리는 환영한다, 뭐 축복한다 하면서 포스터 걸어놓고 무지개 깃발 걸어놓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은 프라이드 먼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축제의 달이 6월 달,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알고 계신 분들 계셨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눈물로 아마 가득 찬 채로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눈물을 담아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할 건데, 도리어 이것들을 뭐 미국의 다양성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면서 다원주의적인 사고주의를 계속해서 주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가정이 살고 있던 집을 렌트해 주려고 렌트 광고를 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업을 하던 한 사람이 이제 이곳에 아이다호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성인물 제자업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다호 굉장히 보수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다호도 그렇고 미국의 현주소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소돔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는 소도미에서 나옵니다. 이 소도미는 뭐냐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의미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멸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나의 눈에도 담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어요. 이 긴박한 이 영적 상황을 우리들이 직시를 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런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고은 시인은 눈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위하여라는 시인데요. 숲 가까이 혼자 가서 우는 소녀여, 너의 눈물은 강하다. 너의 눈물은 지금 악을 죽이고 있다. 너의 눈물 때문에 조국이 있다. 세계 도처의 양심이 비에 젖으며 새로운 풍경으로 태어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너의 눈물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온 세계 열방을 품고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여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어요. 너의 눈물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담고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은 강하고 또 여러분들의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악을 죽입니다. 악을 죽일 수 있어요. 또한 그 눈물의 기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눈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흘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악함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또 혼탁하여져 가는 이 조류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늘 깨어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며 슬프게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눈물을 우리도 담고 우리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많은 악한 것들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변화와 그 조류에 민감한 우리들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눈물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서 또한 세상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물결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게 주의 성령께서 철저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 기름 부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지켜낼 줄 아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무엇보다도 더욱더 깨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여지게 하사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들 배움받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또한 여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와 또한 이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 땅의 악함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여러 많은 이들의 그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와 또한 악함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에 민감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바라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 혼탁한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함으로 무장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 나아가고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LA에서 있는 남침례교회 41차 정기총회 참석차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새벽 예배는 아무래도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그 10분 말씀 묵상 그 코너도 이번 한 주간은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그 남침례교 총회 참석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행기 값 같은 경우에는 딱 100% 오른 것 같고 그 숙박은 한 7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막 하던데 정말 많이 올랐구나 그거를 이번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대의 흐름의 변화와 그리고 달라지는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새로이 또 갖게 되어졌습니다. 26일 주일은 정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은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옆에 있는 마운틴뷰 공원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 예배는 없고요. 어린 우리 자녀들 예배도 역시 없습니다. 11시에 공원에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해요. 차를 많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는 우리 교회 요 주차장에다 대시고 가볍게 걸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무거운 짐들을 갖다 놓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주차장의 협소한 문제로 이곳에다가 차를 대고 걸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몇 가지 게임하면서 오래간만에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9일이죠. 우리 유스그룹에서는 우리 김원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 김종민 성도님, 이연숙 성도님의 큰아들,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형제님입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침례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그 사우스 웨스턴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배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 사우스 웨스턴은 우리 침례교회에서 그 명문 학교에 속하죠. 3대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우스 웨스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곳에 있으니까 지금 방문해 있는 기간에 있는데 이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유스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그 주일학교의 올해 VBS는 그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에서 이번에 VBS를 주관하는데요. 온라인 VBS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로비에 보시면 신청서 이렇게 사인업하는 종이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프리K에서부터 1학년까지는 한 장,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또 다른 한 장, 이렇게 2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년은 이제 올라가는 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에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그리고 올라가는 학년, 그리고 이제 티셔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이의 옷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꼬맹이는 X 스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하고 티셔츠 사이즈별로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VBS 이루어지는 기간도 날짜마다 달라요. 그 학년마다 달라요. 그래서 프리K부터 1학년까지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시간은 우리 보이지 시간으로 10시부터 12시 30분, 그리고 신청비는 20불입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7월 11일부터 14일, 그리고 10시 30분부터 3시 30분. 저희가 형제교회에서 준비해준 포스터를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내줄 건데, 그 포스터의 시간이 시애틀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랑 1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청서에는 우리 시간에 맞춰서 시간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청비가 40불인데 교회에서 20불을 보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비는 20불이고 그 속에는 VBS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자재들하고 이제 아이들 티셔츠, 그것이 제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6월 5일까지의 등록 마감이었었어요. 6월 5일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바람에 저희가 따로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만 따로 받아주기로 되어진 만큼, 혹시라도 주변에 이제 그 다른 자녀들이 나도 참여하게 해줘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요구를 하시면 자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만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 신청해 주시고요. 화요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오늘 게시판에다가 꼭 적어주시고, 혹시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다른 부모님들은 주변에 있는 부모님, 아니면은 뭐 프리K부터 1학년까지는 김은경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신다거나, 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우리 박소라 집사님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비는 20불, 박소라 집사님에게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분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어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때때로 답답하고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머무르는 순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세어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하며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받은 복들을 세어보면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캄캄한 그러한 시대입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그 담대함의 발걸음을 통하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로 또 다른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 한 주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악함의 변화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흘리셨던 그 아픔의 눈물을 우리의 눈에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서 세상의 여러 많은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제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